무비스님의 천수경 강설 얼마나 사랑하기에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에 경자를 붙인 것이 천수경의 구체적인 본래 이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경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광대원만이란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자비와 지혜가 담겨 있어서 넓고 크고 원만하여 막히는 데가 없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적인 정분에 얽매이게 되면 대가를 바라게 되고 자기 도취에 빠지거나 분별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이런 인간적인 사랑이나 정을 뛰어넘어 자비로 승화되었기 때문에 아무 걸림이 없는 무예대비심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등 불보살님을 항상 높은 곳에 올려놓고 늘 바라기만 합니다. 보살펴 주기를 바라고 무언가 베풀어 주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께 일방적으로 의지하는 소극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자라면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자비롭고 훌륭한 관세음보살의 삶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도 관세음보살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자라면 누구나 개개인이 관세음보살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바라는 진정한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자비스러운 어머니라고 하여 대성자모라고도 표현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가 일일이 보살펴 주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는 부모와 똑같이 행동해야 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가 자식을 어릴 때처럼 보살핀다면 그것은 잘못된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훗날 부모처럼 어엿한 어른으로 자라나고 또 어른답게 행동하라는 뜻에서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관세음보살도 우리가 힘이 없고 부족할 때 자비로써 보살펴주고 우리는 그 보살핌을 받으나 철이 들면 누구나 자기 자신도 관세음보살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근본적인 마음이며 관세음보살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관세음보살의 본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관세음보살처럼 자비스럽고 지혜롭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부처님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으로 살겠다는 굳은 각오와 용기가 있을 때 우리의 공부는 성큼 한 단계 높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관세음보살을 찾는다면 관세음보살이 참으로 흐뭇하게 볼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의 흉내를 내려고 포부를 가지고 행동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흐뭇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교육은 흉내 내기에서 시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흉내가 자꾸 계속되면 그것은 이미 흉내가 아닌 자기 것이 되고 맙니다. 관세음보살의 흉내를 자꾸 내다 보면 우리도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5분간 맹인 흉내를 낸다면 그 사람은 그 5분 동안은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5분간 관세음보살의 흉내를 내었다가 이것이 24시간 계속된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관세음보살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연습이나 흉내를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계속되는 보호 안에서는 자식이 더 이상 잘할 수 없듯이 관세음보살의 보살핌을 받는 입장에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다라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루는 말인데 자비의 공덕을 담고 있는 천수경의 핵심이며 심장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개청이란 이제부터 다라니 열기를 청한다 라는 뜻으로서 이것은 괄호 안에 넣어서 원칙적으로는 읽지 말아야 하지만 관습상 읽고 있습니다. 개청은 경문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송하는 구체적인 개송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수관음 대비주 원력 홍심상호신 천비장음 보호지 천안광명 변관조. 맨 처음에 개수관음 대비주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관세음보살의 대비주에 머리를 숙여 귀의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대비주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이르는 말입니다.
천수경에서 대다란이는 다름 아닌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주와 관세음보살은 둘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이 곧 대비주이며 대비주는 바로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일컫는 말이니 이 세 가지를 함께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원래 홍심 상호신은 관세음보살은 원력 홍심 상호신을 가진 분입니다. 이 말은 관세음보살의 원력은 넓고 깊으며 그 모습은 너무나 원만하다는 뜻입니다. 흔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것을 욕심이라고 하고 높은 차원의 지혜를 가지고 타인을 위해서 마음 쓰는 것을 원력이라고 합니다. 원력도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처럼 차원 높은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원력이란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해결해주고 그들의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는 자비심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천개의 손과 눈이 되었으며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깊고 높습니다. 법화경의 보문품에는 홍서심여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표현하는 말인데 큰 서원의 깊이가 마치 바다와 같다는 뜻입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상호는 32상과 80종호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주로 부처님 상을 말할 때 사용하지만 문수, 관음, 보현지장 보살님께도 해당됩니다. 상과 종호는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도 길상한 모습을 모두 갖춘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상과 종호를 합해서 상호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호를 갖춘 몸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다음으로 천비장엄 보호지는 천개의 팔로 장엄해서 우리를 널리 보호하고 감싸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천비는 천수와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개의 팔로 중생들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과 소원을 다 해결해주고 들어주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장엄입니다. 우리가 흔히 목걸이나 귀걸이로 몸을 장식하듯이 관세음보살은 천개의 손으로 모든 것을 다 감싸줄 수 있는 자비심과 지혜와 원력으로 장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상을 보면 산호, 진주, 마니, 자거 등 온갖 진귀한 보석들로 치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치장은 관세음보살이 보석을 좋아해서 그렇게 요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을 향한 자비심의 상징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호지라고 하는 것은 널리 보호하여 감싸준다는 말인데요. 호지라는 낱말과 함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법호지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그 가르침만이 최고라고 하는 진리도 많고 모두들 자신의 주의 주장만이 옳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참으로 옳은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많은 것 중에서 불법이 정말 값지고 귀중한 가르침이라는 확신이 섰을 때는 그것을 잘 지키고 보호하면 물론 남에게도 잘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공양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부처님께서는 경전의 곳곳에서 공양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등불, 초, 향, 꽃, 과일, 음식, 약, 의복 등 무엇인가 이바지하는 모든 것을 공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물론 좋은 공양이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제일 좋은 공양이라고 여기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공양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가 손님을 청해서 공양을 대접한다고 할 때도 그 사람의 성향이나 취미, 식성을 잘 고려해야 진정한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대접이죠. 마찬가지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도 자기가 좋을 대로 생각해서 공양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한 번쯤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공양은 바로 법공양이라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보현 행원품에서 많은 공양을 나열했지만 그 가운데서 제일은 법공양이라고 명시하셨습니다. 법공양이란 좁게는 경전을 출판하여 보시하는 것도 해당되지만 진정한 의미는 정법을 호지하는 것입니다. 정법을 호지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공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법을 전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본래의 참모습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법을 호지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정법을 호지하는 방법 중에서도 법을 펴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불교에 대한 올바른 사상과 견해가 섰다면 그것을 잘 지킴은 물론이고 이웃과 사회에 불법을 통한 이익과 행복을 펴는 일에 좀 더 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일도 좋은 일이지만 정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에게 정신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보다 바람직하고 값진 일은 없습니다. 그러한 법공양을 통해 지혜의 눈이 뜨이고 마음의 문이 열려 자신 속의 무한한 가치를 발견한다면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도 없을 것이고요. 불자라면 누구나 진리의 가르침을 잘 보호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에게 베풀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천안광명변관조는 천개의 눈으로 빛을 내어 널리 두루 관찰하여 비춘다라는 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어여삐 여겨 천개의 손으로 이끄시고 천개의 눈으로 관찰하여 자비를 펼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세음보살의 광명을 앉아서만 받을 것이 아니라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배워서 우리도 관세음보살처럼 살도록 능동적인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처럼 지혜와 자비로서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송하는 개송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실 어중 선밀어 모의 심내 기비심 송령 만족 제희구 영사멸제 제죄업. 여기서 진실어중 선밀어는 진실한 말 가운데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한 말씀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말 가운데 비밀스러운 말씀인 밀어는 진언, 즉 다란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비밀스럽다는 것은 남이 알아서는 안 될 말이 아니라 중요하고 값진 큰 뜻이 담긴 말이라는 뜻입니다. 앞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진언을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언은 너무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번역해버리면 그 가치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으로 말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눈빛은 아주 간단한 언어의 표현이지만 그 진실한 표현 속에는 매우 깊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모의 심내 기비심은 아무 조건 없는 마음 가운데 자비심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놓으면 그것을 자기가 했다는 마음이 항상 앞섭니다. 선행을 하고서 대가를 바라면 공덕은 없어지고 맙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마치 빌려주었던 돈을 되돌려 받는 것과 같습니다. 무의심은 무엇이든지 베풀어도 베풀었다는 생각이 없는 마음, 다시 말해서 대가도 없고 조건도 없는 마음을 말하는데 그것은 곧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대가 없이 무엇이든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무의심과 통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경전에서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돌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세음보살이 이처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듯 우리들도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속력만족 제희구는 모든 바라고 구하는 것을 속히 만족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희구는 중생들이 바라는 바, 즉 희망사항입니다. 중생들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소원을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으로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게 해서 만족하게 해준다는 것이 속력만족 제희구의 숨은 뜻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영사멸제 제주업은 모든 죄의 업장들을 영원히 소멸시켜 없앤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그릇을 비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밝음이나 어둠을 실체가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업은 눈에 보이는 실체는 아니지만 거미줄처럼 얽혀 하나의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 영향력은 또 다른 과보를 낳게 되어 업장이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업장은 참회를 통해서 여기서는 천수경을 읽는 일을 통해서 소멸케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밝음을 찾으려고 애쓸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둠만 제거하면 밝음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같은 달이더라도 초승달이었을 때에는 밝게 비출 수 없지만 보름달이 되면 온 세상을 환히 비출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업장도 기도나 정진을 통해서 씻으면 씻을수록 점차 소멸되어 밝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불교의 업사상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인과응보로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데 선인선과라 하여 선한 인연을 심으면 선한 과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도 인생이 평탄하지 못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얼핏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도 선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화를 만날 수 있으나 선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악의 열매가 익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으나 악의 열매가 익은 후에는 악한 사람은 반드시 화를 받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도 어려운 삶을 살게 되고 악한 일을 하는데도 잘 사는 경우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좁고 짧은 안목으로 보아 그렇습니다.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죠. 우물물이 숭늉이 되려면 여러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과거의 지은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요. 악한 사람인데도 잘 사는 이유는 전생의 선한 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자인데도 과거에 벌어놓은 돈이 있다면 당장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것이나 계속 놀고만 있다면 언젠가는 저축한 돈이 바닥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현재 수백만 원씩 벌어들이는 사람도 과거에 진 빚이 있다면 그는 누적된 과거의 빚을 갚기에 급급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법의 창고에 공덕을 계속 쌓아둔다면 언젠가는 선한 과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인과의 법칙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과거로부터 쌓아온 업장의 덕계가 선한 공덕으로 인해 녹아내리기를 항상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름진 땅에 씨앗을 뿌린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나 지금은 비록 척박한 땅일지라도 정성껏 공들이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업의 밭이 어떤 땅인가를 인과의 법칙에 입각하여 비추어 보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더 한층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지 진리로 가는 길을 깨달아 터득하신 분이며 진리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하거나 곤란을 겪더라도 결코 부처님을 비난하거나 가르침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의 업장만 더욱 두껍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과 법칙의 이치를 깨닫고 매일매일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르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한 나라의 법은 평등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인과의 법칙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그 법칙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관세음보살의 공덕을 칭송하는 구체적인 개송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천룡중성 동자호 백천삼매 돈운수 수지신시 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처음에 천룡중성 동자호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하늘에 있는 천상 사람들과 용 그리고 여러 성인들이 함께 자비로서 보호한다는 뜻이 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이 너무 훌륭하니까 주위의 성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이 자비심을 조금이라도 더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주위에서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백천삼매 돈훈수는 100,000가지의 온갖 삼매를 한꺼번에 닦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갈등 없이 일념으로 해야 합니다. 승가에서는 전기생, 전기사라고 하여 살 때도 철저히 살고 죽을 때도 철저히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뿌리까지 철저히 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훈이라고 하는 것은 향을 피워놓고 오래 앉아 있으면 그 향기가 몸이나 옷에 서서히 배어드는 것을 일컫는 말인데 이 말은 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차츰 수행이 쌓여가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백천삼매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과 하나가 되어 마음을 비우고 철저히 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결국 백천삼매 돈운수는 관음대비주를 철저히 일념으로 독송하며 온갖 수행이 한꺼번에 닦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마다 걸림이 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 성인의 보호 아래 수행이 닦여진 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앞에서도 거듭 강조했듯이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이 상징하는 것은 대비주인데 이것을 넓은 의미로 생각하면 불법, 곧 정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지심시 광명당을 해석하면
관세음 보살의 대비주를 몸에 지니면 그것이 곧 광명의 깃발이 된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흔히 경전에 대한 공덕을 말할 때 서사, 수지, 독송 이 세 가지를 일컫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첨가하여 위인 연설을 할 수 있다면 최상의 공덕이 되는 것이죠. 서사란 경전을 베껴 쓰고 출판하는 것을 말하며 수지란 경전을 몸에 잘 지니고 다니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또 독송은 경을 읽고 외우는 것을 말하며 위인 연설은 남을 위해 경전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을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지는데 거기에다 남을 위해 한 구절이라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최상의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경전을 대할 때 이 네 가지 중 최소한 하나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경전은 바로 부처님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정신,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뜨거운 가슴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경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난다고 할 때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 바로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만남이 곧 서사, 수지, 독송이며 거기에 위인 연설까지 더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수지라고 하는 것은 관세음 보살의 대단한 일을 수지하는 데서 한 차원 높여서 불법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것을 뜻합니다. 또 광명당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수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광명의 깃발을 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을 가진 사람에게 어둠이란 없으며 더 이상의 고통이나 번뇌, 근심, 걱정, 문제거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광명은 바로 희망차게 밝게 사는 삶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삶의 부정적인 것, 온갖 고통, 뒤엉킨 상황들은 광명의 반대 의미로 어둠 혹은 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 자신이 광명의 깃발이기 때문에 어둠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밝은 등불을 들고 있으면 어둠은 찾을 수 없듯이 정법을 바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었을 때는 삶의 부정적인 측면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법을 지닌 사람은 마치 태양을 항상 몸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법을 마음에 제대로 지닌 사람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 밖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고뇌하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도 죽음도 떠나있는 본래의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믿음과 이해 그리고 자신감의 찬 확신이 섰을 때 비로소 불교를 믿고 이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 교리를 잘 알고 연불이나 한문을 많이 안다고 해서 불교를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본성은 관세음보살이나 부처님의 능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죠. 우리 자신들도 부처님과 똑같은 능력과 공덕과 빛과 진리 덩어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자신도 부처님과 똑같은 광명과 영원한 생명 덩어리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생명과 한량없는 공덕이 곧 자기 자신 속에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곧 불법을 바로 아는 것이죠. 인간이 발견한 많은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부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영원한 생명과 빛과 진리가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성지벽이라고 하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몇 개의 거울과 바꿀 수 있을 만큼 값비싼 구슬이 돌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왕에게 바쳐 큰 거울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구슬의 귀함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왕은 그것을 몰라보고 가짜라고 우기면서 그를 물리쳤습니다. 게다가 왕을 속였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다리 하나를 잘라버렸습니다. 그 다음 왕이 등극하자 그는 또 구슬을 바치면서 이것은 겉보기에는 돌멩이에 지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보물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왕은 또 말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나머지 다리마저 잘라버렸습니다. 다리 2개가 다 잘리고 나서 세 번째 왕에게 바쳤을 때에야 비로소 구슬의 귀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후 몇 개의 성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늙고 젊고 무식하고 유식하고 못 배우고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못생기는 등의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한 껍질을 벗고 자기 자신의 생명의 참 면목을 들여다보면 누구에게나 부처님과 같은
한량없는 빛과 생명과 진리와 신통과 만덕이 숨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불교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발견한 최대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84,000가지의 방편을 설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노법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곧 생사를 초월한 불사법인 것입니다. 불사의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을 깨달은 사람은 바로 감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이 감노병을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감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불법을 수지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천수경 속에는 문제 해결의 지혜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지심시 신통장이란 불법을 수지한 사람의 마음은 바로 신통의 창고와 같다라는 말입니다. 신통이라는 말 그대로 무엇이든 마음먹은 대로 잘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가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온갖 신통의 변화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을 마음에 지닌다는 것은 거대한 창고 속에 신통을 가득 채워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불법이란 바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빛나는 보물에 대한 믿음과 이해와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한 보물을 손에 쥔 과일을 보듯이 육안으로 확연히 보는 것을 가리켜 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지신시 광명당과 수지심시 신통장의 두 개송은 천수경의 깊은 안목을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지신시 광명당과 수지심시 신통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불자라면 어느 곳에 있든지 정신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세 가지 몸 가운데 법신 비로자나 불이 바로 광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광명은 바로 진리의 몸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에게 광명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불법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 즉 정신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광명의 깃발을 높이 들고 미혹한 사람을 이끌어야 할 임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병든 사람에게 약을 처방해줘야 할 중대한 책임이 불법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인 줄 알면 자신감을 갖고 이웃에게 전할 때 비로소 불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피곤한 나그네에게 길이 멀듯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인생의 밤길은 길고 멀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모르면 늘 불행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보이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나면 하루하루가 보석처럼 빛나는 나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 훤히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눈뜨면 곧 지혜로워지는 것이고 그것은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대하는 반야심경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며 그것은 곧 성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개송의 내용을 풀이해 보겠습니다. 세척진노 원제해 초증보리 방편문 아금칭송서귀의 소원종심 실원만 처음에 세척진노 원제해는 온갖 번뇌와 망상, 갈등, 무명, 어둠을 씻어내고 소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것은 결국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로라고 하는 것은 온갖 고통과 눈물과 불안과 수고로운 것, 부정적인 것, 즉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명과 어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러한 어둠은 내 속에 있는 광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광명을 깨닫게 되면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되어 바라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증보리 방편문은 깨달음의 방편문을 한꺼번에 청취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관음 대비주의 지혜를 잘 실천하면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흔히 불교를 깨달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금 칭송 서귀의는 지금 내가 관음의 대비주를 칭송하고 맹세코 귀의한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의 대비주를 마음속에 늘 지니고 관세음보살의 자비에 귀의하는 일만이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달을 수 있고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소원 종심 실원만은 원하는 바가 자신이 뜻하는 대로 모두 원만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확신에 찬 마음으로 한다면 무엇이든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막연히 희망적인 차원을 넘어서 뚜렷한 믿음이 담긴 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수경에는 우리가 잘 수지독송하기만 하면 그 속에 문제 해결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천수경은 관세음보살의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의 대자대비한 모습과 신통력, 그에 대한 서원을 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막연히 믿는다는 표현 대신에 신심이라는 말로 실천을 통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수행 과정을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천수경은 특히 믿음과 관계가 깊은 경전입니다.